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직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하는 것, 미리 정하는 것, 이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한자는 맺다라는 말과 동여매다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꼭 붙잡아 매는 것처럼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 약속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또 확인이 안 되니까 막 복사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약속을 꼭꼭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약속은 기다리는 시간마저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약속이 쌍방간에 각 사람에 의한 거든 아니면 다수간의 약속이건 간에 이 약속을 마주하거나 생각하는 일에 차이들이 많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먼저 기대가 다릅니다. 약속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요. 점심 약속을 했어요. 한 젊은 남녀가. 형제님은 이 자매님을 만나서 어떻게 한번 결혼까지 가버리라.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약속을 식사 자리에 나갑니다. 이 자매님은 귀찮아서 마지못해 들어줄 거예요. 오늘 밥만 먹고 다시는 안 만나리라. 같은 약속인데 기대가 다릅니다. 또 약속에 대한 기억이 다르죠. 한쪽은 이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약속은 문서에다 기록을 해서 계약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죠. 정치인들도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약속은 당선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어지고 나면 잘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공적인 약속인 공약이 빌공짜의 공약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하는 사람 말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기억하게 하셨죠.
그 약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약속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 사이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도리어 유대인들은 천박한 선민의식으로 기억해버립니다. 왜곡된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내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때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들은요, 신학자들에 따라 이 9장의 11장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끼어 있는 장이다,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본문은 그냥 끼어 있는 장이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8장과 12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끼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교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심의 주권과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에 들어있는 말은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 잠깐 짧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9장에서 11장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AD 50년쯤에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추방령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주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래요. 근데 뭐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매주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에 모여서 소요가 시끄러운 논쟁들이 일어나니 나 보기 싫다, 다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마 로마에서 입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뒤져보면 당시 로마 인구의 4%에서 5% 정도가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미국 인구의 1%만 유대인인데도 미국 경제를 유대인들이 뭐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4% 5%니 얼마나 큰 영향력이었겠습니까? 떠난 지 한 5년쯤 되니까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글라우디오가 물러나고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고 AD 54년 때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은 교회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세웠는데 이방인 교인들이 차지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됐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데 설교하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끼리의 문제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가 택함받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건 뭐냐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을 가장 미워했고 가장 크게 핍박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시작이시고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그분의 선택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개인적인 고백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마음의 진심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내게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1절과 2절을 시작해요.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고통의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도 알고 있었죠. 또 그 구원을 거부할 때 오는 결과도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이 자신의 형제, 자신의 골육, 자신의 동족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예전에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아마 가족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멀어졌을 겁니다. 가족들은 바울을 외면하려 했고요. 그가 속해 있던 유대 바리새인 공동체에서는 바울을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화가 나겠죠. 공격해 오니까. 그런데 분노와 저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동족, 형제, 골육, 유대인들이 그들이 내게 해를 행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망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희생이 내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바울이 귀하다고 놀랍다고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유익, 그 은혜와 그 사랑, 이건 나 다 포기해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고백은 그가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거 알기 때문에 객기를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 줄 알기 때문에 이건 나만 가질 수 없어서 영혼 구원의 사역자로 삶을 내어드린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내 형제, 내 골육, 내 친척들을 위해 하나님 나는 벌어져도 좋으니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또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기가 시내산에 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바울과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무너지는 이 시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돈과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승자 독식의 구조와 만몬의 횡포에 휘둘려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에 휘둘려 살아가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가슴을 찢으며 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통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권이 뭡니까? 양자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하셨고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만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사람들이었다고요. 영광, 쉐키나, 하나님이 그들의 성막에, 그들의 성전에 영광으로 구름으로 임하셨던 것을 그들은 보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할례로 언약하셨고 모세와는 시내산에서 언약하셨고 다윗과도 언약해 주셨죠. 그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셨고 수많은 율법을 기록하고 지키게 하셨죠. 예배, 성전의 예배, 성막의 예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이미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조상들이 저희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그 이름들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세요. 유다 집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고 나는 버림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충심의 고통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 땅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가, 교회가 받아채우고 하나님께 민족을 품고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버린 이유가 뭔가, 이거 생각하기 전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이지?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지? 라는 이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해요. 바울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폐하신 적이 없어, 약속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고.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듭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를 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머리를 써본 겁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너의 아들, 축복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 약속의 아들만 씨로 인정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노력으로, 혈과 육의 결과물로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요.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의 약속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통해 거듭난, 다시 태어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바울이 또 다른 예를 들어요. 이거 더 복잡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랐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이삭으로 갔고 엄마도 리브가요. 심지어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 설명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대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없어요. 누가 더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어떤 애가 더 잘생겼는지 몰라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누가 훌륭하고 누가 더 못하다는 이유가 보여야 하는데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다라는 것뿐이에요. 심지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십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졌다라는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고 버려야 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적 있죠. 이거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표현이 어쨌든 간에 야곱이 약속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약속의 자녀가 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선택의 이해관계가 나하고 충돌할 때입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우리는 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 있으니까 선택받은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럼 끝까지 구원 못 받고 죽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근데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찍어가지고 제비 뽑듯이 딱 뽑아서 하나님 너 구원 받고 얘는 안 뽑혔네? 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선택의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수용하는 근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나에게 있는 이유가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이 선택의 기준이, 이 선택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불의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한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시거나 제멋대로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것도,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막 천정이 무너지고 막 불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사람들은 연기에 다 질식돼서 이렇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확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쳐업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못 끌어냈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안 건지고 이 사람만 살렸냐고 목숨 걸고 뛰어든 사람에게 나무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 해질 때가 다 돼서 들어가서 일했는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한 달의 연식을 줘요. 그랬더니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화를 내죠. 뭐 하는 거냐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네가 나에게 악하다고 말하느냐?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꾸어줬다거나 사랑을 빌려줘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갚으시고 사랑을 갚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을 받은 자에게 이유 없이 받았기 때문에 감격이고 감사일 뿐이고요. 받지 못한 사람이 왜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냐고, 왜 나한테는 은혜를 이것밖에 안 주냐고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모세 불러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마음만 바꾸셔서 야, 얘 다 내보내 라고 꿈에 나셔서 계시하셨으면, 그의 마음만 바꾸셨으면 그냥 끝날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인데요, 바로의 손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자랍니다. 바로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40년 동안 유대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친애굽파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우리 친일파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친애굽파였습니다. 더군다나 동족을 죽인 살인 전과자였습니다.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를 부를 당시에도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80세 된 노인이고 직업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로. 바로는 이 사건에 택함받은 한 사람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모세보다 바로가 좋은데 이 등장인물로 택함받긴 했는데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버림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따라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출애굽기를 뒤져보아도 바로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구나 라고 바로를 꾸짖으신 적도 있어요. 자,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가 안 내보낸 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바로 책임이에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을 기억을 더듬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을 만들어서 바로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죄를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완악하고 싶어하는 바로를, 죄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질문이 막 밀려 나오죠. 이건 다음 주에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바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아닌 모세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민족보다 크지 않고 숫자가 훨씬 작고 오히려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1등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소개서 쓰고 1차 면접 통과하고 인터뷰 해가지고 2차 면접 통과하고 너 우리 회사 입사해라, 너 대학 들어와라,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긍휼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그분의 긍휼의 범위를 가지고 따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싹은 원래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부어진 사건,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설교하고 내가 왜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베푸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싶어요. 내가 한 만큼 왜 은혜 안 주냐고. 내가 한 만큼 왜 복을 안 주냐고. 이 밀당이 여전히 하나님과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인하고 밀당을 하려 하니까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이 사람을 구원하는지 안 구원하는지, 이게 더 큰 화두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길게 이야기한 이것이 교리적으로 보면 선택과 유기의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교리의 이야기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교단들도 각각 다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몇 시간의 강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니까 잊어버리자?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래. 아멘. 그리고 끝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아들을 유기하셨다. 하나님의 유기를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 되었습니다. 만민 구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만큼 그 선택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려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죄인인데, 원수인데,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고 받아주신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교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려줘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다 기억 못하겠으면 8장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큰형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늘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구하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합력의 주관자 되시는 긍휼의 주권자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게 두렵습니까? 아니요.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근거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난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 따라 살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위해 예수께서 유기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약속의 백성으로 예수만 따라 예수를 노래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백성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로 살다가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 완전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사오니 거기에 끌려 살아가지 않고 날 사랑하신 주님의 주권에 그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그 완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주권에 의지하여 그 주권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긍휼의 주권이 내 온 삶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오늘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의 은혜가, 그 긍휼의 주권이 주님의 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일들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엎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생명과 그 능력
하나님 놀라운 그 긍휼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이 놀라운 감격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알았으니 하나님 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형제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픈 자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지체들 찾아가셔서 품어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사랑, 그 긍휼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역 79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